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업종 서신에서 또 에베소에서 빌레몬서의 밀접한 연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또 체포된 바울이 이송되면서 1차에 응급한 생활을 할 때 추정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거짓 복음에 속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복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주님을 온전히 믿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에 맡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살기 때문에 필경 그 마지막은 사망, 죽음, 고통, 괴로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보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여기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선한 일,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님 앞에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또 만인 구원설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인 구원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속사역으로 또 이내 만물의 하나님이 정상적인 관계에 회복되었으나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은 대속공로 자체는 그 효력이 무한하다 하지만 그 효력은 예수님이 주로 고백하고 또 믿는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 형벌에 처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케 하기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싸우고 미워하고 폭력을 하고 서로 죽이고 나쁜 말 수근수근 비방하고 총칼을 들지 않았지만 입이 총칼이 되어서 남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그들은 마귀들, 악령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마귀, 악령의 계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화평을 하지 않고 서로 분쟁하고 싸움하고 분노하고 원수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분쟁하고 분쟁을 피해서 화목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화평을 누리라 했지 불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즐겁고 기쁜 것도 또 아픈 것도 괴로운 것도 서글픈 것도 애통한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서로 보듬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도를 잘 본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목회자나 믿음 있는 직분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모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나중에는 너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 하면서 결국 마지막은 자기 욕심을 악고까지 채우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 욕심만 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도 너를 도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입으로 토해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게 되면 내 마음대로 방황하고 내 뜻대로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악랄하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죽이고 서로 싸움하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껏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서로 포용하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겼다면 이 전 세계가 코로나 또 변이로 이렇게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쌓지 못했던 것, 회개를 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이 코로나로 또 힘들게 할 때에 또 대부분 방에 있지 않습니까? 밖을 많이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다니지를 못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방에서도 구석방에서도 골방에서도 앉아서 하나님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잘못했던 부분 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낌없이 회개하는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코로나가 왔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 기회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정말 시간이구나. 황금 같은 이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배도 직접 와서 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래도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코로나로 또 사람들이 삭막해지고 모임도 없어지고 여행도 없어지고 또 개하는 것들도 없어지고 서로 만나서 반갑다고 밥 먹는 것도 줄어드는 이 지금 전 세계적인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먼저 믿는 저희들이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코로나가 또 오미크론이 이렇게 변이가 일어날 급속도로 지금 일어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나의 잘못으로 돌리고 주님 앞에 조아려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시간이 많고 회개하는 시간이 많다 보면은 어느덧 오미크론이나 변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외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오히려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라. 걸방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부르는 시간이고 속삭이는 시간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나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최고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내가 나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또 하는 일들이 잘 되지 못하면 또 건강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좀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기도로서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을 또 흑암의 권세에서 또 소망이 없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악한 그 악령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정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키워나가고 서로에게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실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고 또 그 사랑 안에 있으면서 또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뿌리박은 믿음을 가졌고 또 형제간의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사랑이 없고 말씀을 안다 하고 주님을 안다 하면서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장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은 다 거짓 끝들, 거짓 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이 악한 시대, 이 정말 힘든 시대에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크게 살아나서 성장해서 분별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지배받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온전히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쓰러지고 약한 자들 일으키 세우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바라고 서로를 무난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서 채우면서 나의 남은 때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스란히 나의 전부, 나의 목숨,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생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잘해서 지금까지 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또 호흡하고 숨쉬고 내가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고 이런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가 산 자의 믿음, 죽은 자의 믿음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믿음을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자, 우리가 살아있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기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중보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만 남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이 살아오는 그런 삶처럼 우리 예수님이 사는 삶처럼 우리도 항상 중보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 많이 맺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받은 자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나의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구분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게 하고 주님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시간과 모든 생활과 건강과 모든 믿음과 재산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지금 나에게 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하나님 영광 받는 우리의 삶들로 또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여신 주님의 그 길이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한날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